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외로움 대처법 또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대처법이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같은 의미죠. 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저는 사실 외로움을 거의 잘 안 타요. 거의 잘 안 타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좀 이렇게 뭔가 외로움이 싹 몰려오더라고요. 외로움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바쁜 일을 막 마무리 짓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그 5월 5일 그 이벤트를 잘 마치고 가서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방에 혼자 저녁 때 있는데 외로움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제 성구는 시편 68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막 외로움, 좀 고독감이 확 밀려오니까 뭔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통하는 이성이 제 옆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밀려오면 이성을 찾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밀려오는 이 외로움, 고독감이 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최근에 나 외롭다 이런 감정 느껴보신 분? 나 외롭다.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나는 항상 외롭지 않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외롭지 않아. 아무도 없네요. 모두 다 외로우신 거예요. 모두 다 외로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싱크모에 나오죠. 여기서 복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나면 어느 정도 이 외로움이 해소는 되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근원적인 외로움은 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좀 서로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잖아요.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생기는 만큼 책임감이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그럼 막 삶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바쁘게 삶에 쫓기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좀 없어요. 막 먹고 살기 막 바쁘다 보면 외로움도 사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외로움이 해결이 되지만 근원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왜? 근원적인 외로움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교제를 할 때 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채워질 수 있다. 그 군중 속의 외로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군중 속의 외로움. 그 군중 속의 외로움 같은 거를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좀 외로운 것 같아서 사람 무리 속에 같이 좀 들어가 봤는데 그 무리 속에 섞여도 외로운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외로운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 이제 그런 말도 있죠. 풍요 속의 빈곤. 이게 막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는 많이 있는데 실속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한 몸이 될 사람은 없는 경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고독한 군중이란 말도 있어요. 고독한 군중. 고독한 군중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용어로 사용됐어요. 이 사람이 이 역사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나를 나름대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 지향형, 두 번째는 내부 지향형, 세 번째는 외부 지향형으로 바뀌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통 지향형에서 추구했던 것은 전통과 과거를 행위 모형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과거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지향형은 가족에 의해 학습된 도덕과 가치관이 행위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기준이 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래 현대에 이르러서 세 번째는 외부 지향형으로 바뀌는데 또래 집단이나 친구 집단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는 현대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 또래 집단, 친구 집단에 의해서 내가 막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타자들에게 격리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그 무리에 막 섞이려고 애쓰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싱크모 같은 데 나와서 어떤 한 무리가 형성되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좀 여럿이 모이면 덜 외롭겠지. 그리고 막 모여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타자들에게 격리되지 않으려 노력을 하지만 내면적인 고립감에 번민하는 그런 사회적 성격을 말해요. 막 외롭기 싫으니까 자기 친한 사람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막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상대방은 안 외로운 상태인데 내가 외롭기 때문에 막 내 필요에 따라서 막 접촉을 하면 상대방은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가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냥 막 계속 접촉을 해서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외로움은 채울 수가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고독한 군중인 거예요. 고독한 군중. 현대인들은 다 이런 고독한 군중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 말에 의하면. 누구나 다 고독하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건 거예요. 이 고독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족을 이뤄도 그 가족 내에서조차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지만 그 친구들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연인도 사귀어보고 결혼도 해봤지만 왠지 모를 소외감과 고독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독감이 막 밀려와요. 외로움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럼 과연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내 곁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게 해결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도 일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도 궁극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겠다는 결론을 딱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외로움이 극복이 돼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상태가 돼야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왜? 내가 외로울 때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의존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싸움이 돼요. 왜 나를 채워주지 못하니 너는?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럼 네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외로움이 심해서 절망의 그 시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고독감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요. 어떤 상태? 이 행복,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때 교제를 시작해야 돼요. 이때. 즉 누구를 만나도 나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했다가 외로울 땐 막 사랑받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풍성해지면, 충만해지면 사랑을 주고 싶어서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받기 위해서 찾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아, 이 기쁨,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줘야지, 알려줘야지, 같이 누리고 싶다. 이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다. 그래서 상대방을 찾게 돼요. 이 상태에서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한 몸으로서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고독을 해결하고 넘치는 행복감으로 상대방을 채워주길 원하는 상태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일단 그러니까 혼자 살았지만 마음이 풍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참 과부는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를 또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배우자가 없어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누가복음 2장 36에서 38절에 나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1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남편과 산 시간보다 혼자 산 시간이 훨씬 길었던 거예요. 84세까지 과부로 살았으니까 젊은 때 10여 년 빼놓고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대신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이런 귀한 축복을 얻게 돼요. 자기의 외로움을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요 성전에서
동방 박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늘겠지만 아무튼 요 시점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역사에 남은 거죠. 자, 그리고 시편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이거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외로운 상태를 고아에 비유를 해요.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됐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형들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가족 내에서의 왕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는 집안에서 편하게 다 있고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의 후보로 다 보여줬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혼자 나가서 그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일진데 자기 형과 자기의 대접이 다르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까지 했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 혼자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현재 아버지는 의지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도 나온 거예요. 나는 고아와 같다. 외로운 고아와 같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돕는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친부모한테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친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친부모로 더 가깝게 여기게 되면 전화위복이 됐어요. 다윗은 그래요. 그래서 혹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낀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다윗 왕처럼 전화위복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친부모님이 되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풍성한 영적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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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장 1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고아와 같이 외롭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어도 난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풍성합니다. 내 기쁨과 행복감 풍성하게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있겠습니다. 나의 진짜 나를 창조하신 참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물론 친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진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야 정말 부자관계, 부녀관계를 잘 회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외로움을 회복한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넘치는 이 사랑, 기쁨, 평안을 나눠줄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 배우자부터.
내 배우자에게 나의 이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눠 씁시다. 내가 나눠줄게요. 같이 우리 주님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같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배우자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잔이 넘쳐서 주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가 결론이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때는 재물을 의미하지만 재물 외에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